2장 11절입니다. (1장 15절에서) 2장 11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오늘은 어두운 여호와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이게 한 주제 같은 내용이라서 중간에 이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2장 11절까지 한 주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본문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이제 저희들이 지금도 남북 통일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죠.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이제 많이 불렀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굉장히 밝고 자유와 해방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이죠. 언제부터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리면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이 통일을 시켜주시고 다윗 시대 때하고 솔로몬 시대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나누인 남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쏟아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잘 살고 강성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분명히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기대가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됐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장면이 착착착착 막 굉장히 빠르게 그냥 막 넘어갑니다. 한쪽 장면이 마치기가 무섭게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장면들이 막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장면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장면, 또 한 장면. 그러면서 막 생각할 틈도 없이 막 장면이 막 넘어가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르게 될 심판인데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춰보니까 씨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사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양식을 먹지 못한 이제 이 가축들이 막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막 탄식을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그 소리가 끝나기가 또 전에 또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되고 부지런한 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자연 발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뭄이 심하고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햇볕이 강했죠. 제가 햇볕 가운데 1시 하고 2시 사이에 잠깐 햇볕에 서 있는데 굉장히 덥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이 이제 붙는 거죠. 그쪽 중동 지방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도 전에 막 자연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났는데 막 끄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숲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이 올리브 나무, 이제 기름기가 있으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나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또 올리브 나무 말고 또 뭐 기름기가 많은 나무 하나가 또 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2가지 종류의 나무만 하더라도 기름기가 많으니까 이게 막 불이 엄청나게 이제 번져가고 끄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연속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거죠. 농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막 들판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타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불로 그냥 들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막 번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가 오죠? 성벽에 막 메뚜기 떼처럼 기어오르는 적병들을 얘기하고 있죠. 누굴까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데 바퀴 소리, 창날 부딪히는 소리.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남쪽은요? 바벨론. 이 정도는 이제 좀 아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북쪽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한 700년, 그것도 이제 저도 나이 아닌 나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좀 기억이 안 나고 남쪽은 586년인가 뭐 그 정도 되죠.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인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북쪽보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그 당시에 이 중동 그쪽 부근에 있는 온 다른 나라들을 다 삼키고 한마디로 제국주의였죠. 그리고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1절 근처에 이렇게 오면은 막 성벽을 기어오르고 성 위를 달려가고 성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백성들을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구 해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밝고 자유와 풍요로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다고 이제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소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렇다 하고 이제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기대한 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대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말씀에 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뭔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내 소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기도를 해놓고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은 동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뭐 내 남편 승진,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런 것만이지. 이 현실적인 축복, 기복적인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엘 시대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 그랬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까?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막 사모합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데도 사람은요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불만인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참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이거밖에 안 돼?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좋았느냐. 그 시대를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게 아니죠.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변질되고 타락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날,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몰랐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졌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부둣가에 매어 있는 배에서 놀다가 그 끈을 풀어버려가지고 멀리 떠나려 버리는 그 예화를 제가 이제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삶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지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징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 멸망길로 가든 죄악의 길로 가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악의 길로 가든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불의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리즈로, 농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뭄이 오고 그 다음에 막 불이 일어날 정도로, 불로 막 싹 태워버릴 정도로. 그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뭐가 있었죠?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다 갉아먹어서 씨를 심었는데 이제 메뚜기 때는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씨를 심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씨를 심었는데 또 비가 와야죠.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그냥 막 불이 막 그냥 타버린 겁니다. 유혈시대 이 사람들은 평안했어요. 평안했어가지고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 다윗 시대의 영광이 돼가지고, 다윗 시대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네들을 꼬라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조공을 바치러 와요? 자기네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래서 메뚜기 제형은 하나님의 서곡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신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뭄과 들불과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오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죠. 시리즈로. 왜 하나만 딱 주셨을 때 깨달으면 될 텐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시리즈로 주시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연타로 다다다다다다다다, 드럼 치듯이 도도도도도도 하듯이 그냥 막 하나 땡땡땡땡땡 막 그냥 하나 딱 얻어맞아가지고 정신도 차리기도 전에 그 다음 두 번째 땅땅땅땅.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냥 강팍해지고 타락했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한 번 때려가지고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몰려고 뭐 너치가 먹은 것을 또 뭐 황충이 먹고 막 너치가 먹은 걸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갉아 먹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왔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모습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연인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막 하신 거죠.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그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기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한번 이제 예고편을 보내시는, 서곡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요, 언제까지일까요? 깨달을 때까지. 그 시리즈로 오는 거예요. 두 번 하고 마치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은 아이고 니는 막 모르겠다,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이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지시면서 그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사신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찌 포기하시겠어요? 결코 포기는 없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러니까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징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은요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또 굉장히 무섭죠. 예. 한번 때리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이 고난만 잘 그냥 이 고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좀 좋은 예는 아닌데 어떤 부인이 도박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치장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장관 이 고난을 잘 참자. 이건 나의 십자가야. 주님을 위한 고난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고난만 잘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해주실 거야.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징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어려움만 잘 참고 나면 하나님께서 상급 면류관 축복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면, 그런데 이 1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멸망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전능자에게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앞장서신 지휘관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유다 백성들이 이거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왜 이런 고난이 오나 하는데 그 고난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바벨론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냐? 하나님이 끌고 오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하면 누가 하나님의 이 징벌하시는 계획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징벌의 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시는 걸까요? 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실래나? 저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려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싸우시는 겁니까? 유다 백성과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잘 싸우죠. 왜 싸웁니까? 사랑하니까. 네 계속 그럴 기가 이러면서 네 그러려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싸우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깨달을 때까지 이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담으시면서 주제가 잡히셨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이제 말씀을 이제 1장 15절부터 2장 11절까지 쭉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좀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코로나에다가 실직 상태에다가 취업이 안 되는 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지금 오늘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사과, 배 이런 거에 큰 그 전염병이 왔죠. 그래가지고 어느 한 농가 250그루 150년 된 몇 년 된 거더라. 150년 정한 사과나무 오래된 것들 그냥 그 싹 다 묻어버렸어요. 그거는 약도 없기 때문에 그 전염병 빨갛게 타 죽는 거예요. 사과, 배, 뭐 복숭아, 그런 종류가 그런 또 이런 또 재난이 온 거죠. 뭐 지금 일상이 깨어지고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여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뒤에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나 이 위기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통회자복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전례 없는 재난이 주신 하나님은 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전례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도 축복만 바라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내 기도는 축복에만 젖어 있지 않는지 축복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국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일 시대에 유다 백성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 축복을 먼저 구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제정세 속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고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협하고 있고 도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있으며 젊은이들 취업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그들의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되는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분하시니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회복되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오십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너무 멀리 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한국교회를 이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